자,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5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정죄받는 것이 옳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유대인과 할례받은 사람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들 중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유익들 중에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유익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씀을 맡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유익인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의 해석서인 장로들의 유전만 열심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혈통적인 유대인인 것도 또 이 할례도 다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그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4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나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꾸 자랑했거든요. 우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다, 할례 받았다, 하나님 말씀 맡았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다라는 걸 자꾸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 되었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고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더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나 자신을 부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유대인들이 이제 문제점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까지 판단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려우니까 이건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운 말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 그 선배 신앙인들이 주신 대로 이것들을 잘 우리가 해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셈이 되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판단하는 이런 아주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서로 이런 갈등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나 자신을 부인하자고 그랬습니다. 내가 틀렸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롭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 가지고 우리가 더욱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난주에 그 잘못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맡아두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두기만 하고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성경을 맡아만 두고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이런 일을 유대인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잡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심심할 때 가끔 한 번씩 들춰보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성경 말씀을 읽고 행하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세 번째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증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고는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부인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결과도 좋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바른 믿음의 길, 유익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방금 4가지 말씀들 여러분 이제 실천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 큰 칭찬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왜 무익하게 되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왜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우리가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 그 3절서부터 오늘 그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의문 부호, 그러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유대인들과 바울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3절서부터 8절 말씀이. 그런데 이 대화가 어떤 특정한 유대인 한 사람과 바울이 대화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통 이제 이러이러한 잘못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생동감 있게 이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 가상의 유대인을 세워서 그와 함께 이제 대화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기록해 둔 것이다라는 사실을 좀 참고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제 황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바울 네가 이제 말한 대로 제가 의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바울 네가 말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무익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우리의 그런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불의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돋보이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잘했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의인이라서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서 말하겠는데 상식적으로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불의한 일을 보시면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너희 의견이 맞다 치자.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의 불의함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뜻인데 그러면 결국 그건 하나님께서 결국 불의함에 도움을 받으셨다는 건 당신이 불의하시다는 뜻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을 보시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불의함에 도움을 받는 그런 불의한 분이 되실 수가 있겠니? 라고 반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6절에서 이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갓난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 주장대로 불의에게 도움이나 받으시고 불의가 아니면 자기의 의로움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이 무슨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니? 그 의롭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너희들의 불의함 없이도 그 자체로 의로운 분이시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므로 너희는 그런 궤변을 걷어치우고 너희 잘못 인정하고 너희의 그런 불의함 때문에 너희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경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어진 이제 7절에서요. 유대인들의 이제 또 다른 궤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또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막 지키는 척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치자.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거짓말을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니까 죄인으로서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러낸 거잖아. 그러니까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우리는 도리어 상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8절에서도 답하는데요. 먼저 이제 괄호가 쳐져 있죠. 괄호 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중상모략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엉뚱한 주장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괄호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얘기 뭡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는 주장을 들어보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니 우리도 이렇게 거짓말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왜곡해가지고 중상모략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바울에게 이런 중상모략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유대인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희 말대로라면 사람들이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악을 다 행해놓고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악으로 다 가득하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너희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짧은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유대인들이 참 악하다.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참 자신들의 잘못해도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잘못을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공로가 있으니 도리어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또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라는 식으로 아주 뻔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민족인 거예요. 잘못을 해도 잘못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합니까? 그런 뻔뻔한 너희의 태도 때문에 너희는 정죄를 받게 될 거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무지에 의한 중상모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평소에 이제 뭐를 주장했는가 하면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음식 가려 먹는 규정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규정도 안 지켜도 된다 이제는. 그리고 나머지 율법 조항들도 억지로 노력해서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 그거 못 지켜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도리어 율법 지키려다가 죄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나사 풀린 그런 주장인 거잖아요. 자기는 항상 그냥 사람을 쬐고 막 열심히 더 하고 더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바울의 주장과 가르침을 이제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해도 바울 네 말대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율법 없이 그냥 악을 행하면서 마구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닌데. 그렇게 막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주장대로 뭐 우리 거짓말해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우리도 거짓말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바울이 이제 가짜 선생이라고 이제 중상모략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 이 각각이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령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어요.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의 할례 받으면 육신의 할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육신의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면 영 자체가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과거에는 영 자체가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영이 거룩해지는 바로 그때까지 음식을 가려 먹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게 하신 건데 이제 영 자체가 완전히 거룩해진 백성이 돼버렸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거룩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려 먹는 규정도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이방인들도 성령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아도 말라는 그런 규정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율법적인 조항들로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점점 지켜져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잘려나간 그 죄는 육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죄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러한 죄마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뭐 나사 풀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된 상태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알고 싶지도 않은 거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로 그냥 오직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냥 사람이 써놓은 그냥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거 써놓은 바로 그 규정, 그것만 딱 붙들고서 그냥 바울을 판단하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비아냥거리면서 바울이 거짓 교사라고 중상모략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두 가지 잘못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이런 아주 악한 이런 모습하고 또 영적인 원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거꾸로 복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잘못된 이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자기 부인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부인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유대인들은 불의한 일을 자신들이 행해도 거짓말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항상 옳은 거예요. 어째 이럴 수가 있죠. 또한 바울의 잘못은 계속 지적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이 사람들이
뻔뻔하고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해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맞는 것일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말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성경의 예를 가지고 제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5절 말씀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저는 이 가룟 유다와 관련된 주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잘한 일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와 관련된 주장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테니 가룟 유다는 악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역을 도운 의인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복음서가 보통 이런 바탕의 위경이죠. 위경. 잘못된 책이니까.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거를 또 맞는 말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5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식의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이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틀리죠. 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틀린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짓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배신한 것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배신한 거 잘못한 게 맞는데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배신했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맞긴 맞는데 가룟 유다가 한 짓은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계신다 라는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알려줬을 뿐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체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중간에 막 재판하는 과정까지 모두 자기가 막 개입을 해가지고 막 주관하고 막 지휘하고 이 사람은 꼭 잡아 죽여야 된다고 막 하면서 전적으로 주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님의 죽음에 아주 일부의 역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다. 요것만 알려준 거예요. 근데 다만 그가 잘못했다라고 성경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제자들 중에 가까운 제자 중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잘못한 일 자체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쫓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아냈을 거예요. 그날 유월절 가기 전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었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진짜 왼수인 것이지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없었을 것이라거나 또 가룟 유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너무 과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깜냥도 안 돼요. 무슨 뭐 지가 뭐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가 좌지우지하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거는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추가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식사할 때 질문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모든 것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거짓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드는 예가 뭔가 하면 라합이에요, 라합.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 2명을 여리고성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보냈을 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설프게 행동을 했는지 그날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며칠 지나도 아니고. 바로 발각됐어요. 정탐도 아니죠. 그래서 여리고 군사들이 그 두 정탐꾼이 머물고 있는 이제 여관으로 이제 들이닥쳤는데요. 이때 여관 주인이었던 라합이 거짓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군사들을 따돌려요. 그리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서 두 정탐꾼들을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나중에 구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서는 정탐꾼들을 이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라합이 이렇게 지혜롭게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리고성도 정복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라합도 복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이 맞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틀린 주장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라합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거짓말 한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라합이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정탐 들어왔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탐 찾으러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정탐들이 죽었다. 잡혀서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정복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혹시 걸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은 당연히 정복이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굳이 사실은 처음부터 안 보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 정탐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어떤 도움을 준 사람들이 아니라 부가적인 도움만 줬던 사람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구원받은 것도 역시 라합의 구원이 필요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리고 또 라합이 만약에 진실을 말해서 군사들이 지붕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정탐들이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올라가는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시든지, 아니면 그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아니면 정탐들을 달랑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옮겨버리시든지,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모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라합의 거짓말은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라합의 거짓말 때문에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거나 뭐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유익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무슨 뭐 라합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한 주장이에요. 그 라합도 깜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싫어하십니다.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거짓말이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거짓말을 용납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뭐 라합의 거짓말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뭐 거짓말 때문에 영광 받으신 것이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이 외에도 뭐 모세 그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들이 뭐 유대인 자식들 받아낸 뭐 그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산파들이 뭐 거짓말해가지고 유대인 아들들이 죽지 않을 수. 요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건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그냥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집단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소위 자기네들이 믿음의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이 성경의 이런 이제 사건들, 뭐 몇몇 가지 사건들을 막 예로 들어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놓고서는 거짓말을 정당화해요. 그리고 심지어 웃긴 건 뭔가 하면 오늘 7절 말씀 있잖아요. 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절 말씀만 달랑 인용해가지고 이거 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그러지 않냐. 그리고 죄인으로 거짓말한다고 해서 심판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 근데 그 집단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에서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는 구절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런 것들이 8절 말씀처럼 정죄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7절 말씀 한 절만 딸랑 떼어갖고 와가지고서는 이거 봐라. 거짓말해도 정죄 안 받는 데잖아. 요 따위로 황당무계하게 주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챙피를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은 그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싹 한번 봤더니만 은근슬쩍 또 말을 바꿨더라고요. 우리도 로마서 3장 그 7절의 말씀이 뭔 뜻인지 다 알았다.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여전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하고 선거 뭐 전략을 운운하고 막 이따위로 막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말도 틀린 말인데 그게 왜 틀린 말인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그들을 도와주는 셈이므로 그러므로 여기서 답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들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 공로가 있다느니, 뭐 라합이 거짓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느니, 뭐 거짓말을 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느니, 이런 사람들은 결국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자기 공로 내세우고 싶어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하면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도 없고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도 못하니까 이런 주장을 계속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장이 막 휘말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죽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죽었으면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불의함을 공로로 생각하기는커녕 자기 공로조차 주장하지 않아요. 공로가 있어도 숨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또 죽은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그 큰 공로 덕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하는 이만큼 그 공로를 감히 입 밖으로 내기가 나쁘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로를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죽었음을 아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자기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침묵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공로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거꾸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거짓말을 합리화하는 사람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런 가짜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공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가짜들은 틈만 나면 움켜쥐려고 해요. 공로를 움켜쥐려고 하고 내 상급을 움켜쥐려고 하고 구원을 움켜쥐려고 하고 칭찬을 움켜쥐려고 하고 어떤 이단은 남의 교회와 재산까지 움켜쥐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막 움켜쥐고 막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희생이나 손해보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진짜는 틈만 나면 자기 손을 펼쳐서 내어줍니다. 움켜쥐지 않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음을 나눠주고 봉사와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기쁨과 평안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났을 때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소우상 만들어서 막 섬기잖아요.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크게 진노하셨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백성들을 징계해서 주동자 3,000명을 추련해가지고 그들을 죽여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주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한 거죠.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바람에 또 실행에 옮기는 바람에 백성들의 피해도 더 많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3,000명만 딱 죽을 수 있도록 피해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간에서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참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상을 받아야 마땅했는데요. 근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 용서가 안 되시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거들랑 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없애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저질러 놓고 나한테는 공로가 있어. 이따위로 주장하고 거짓말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주장하는 이런 유대인들이나 그런 이단과는 이것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 모습이냐고요. 가짜들에게 이러한 희생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살려고 그러지 저걸 위해서 내가 죽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깨달아야 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모세가 구약 인물이었거든요. 그 모세가 하나님과 연합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로지 자기 양심만 가지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우리가 모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모세처럼 자신과 자신의 공로를 늘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의 이 잘못을 하고도 상을 받아야 된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의 그런 길을 버리시고 모세처럼 자신이 잘한 것마저 기업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오직 남을 위해 희생하고 죽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 힘으로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기 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움켜쥐면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남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의 두 가지 잘못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경 전체의 원리,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런 한정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고서 바울의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바울을 이제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즉 마음의 할례나 뭐 연합, 뭐 이런 영적인 원리 전혀 모르고 그냥 바울의 말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뜻을 막 왜곡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은 유대인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뭐 공로가 있다느니 뭐 라합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도운 것이라느니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역시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자기 지식에만 한정되어 가지고 아주 단편적인 말씀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아? 이거 거짓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자꾸 늘어놓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이단은 그렇게 본문 한 절 말씀만 딸랑 가지고서는 인용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정반대의 결론을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7절 말씀은 그 뒤에 있는 8절 말씀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보고 막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결론을 내버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유와 방종이 어떻게 다른 건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과거 습관대로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알되 힘써 아셔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힘써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자꾸 단편적인 것만을 자꾸 우리가 보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숲을 보시면서 그 전체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리시는 상태로 각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를 모르고 단편적인 말씀 한 절,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 이거에만 익숙해지시면 자칫 잘못하면 앞에 설명드린 사람들처럼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으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성경을 보실 때는 앞뒷 내용을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요. 가령 어제 성경을 읽은 본문하고 오늘 성경을 읽는 이 부분을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낱개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말씀을 잘못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큐티한 내용과 오늘 큐티한 내용을 서로 별개로 보시면서 큐티를 그냥 오늘 따로 내일 따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거나 전혀 엉뚱하게 들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 성경 내용이 오늘 내용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제 큐티한 내용과 오늘 큐티하는 내용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 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꼭 앞에 시간에 뭐 합니까? 지난 시간 본문 말씀 우리가 복습하고 정리하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지난 시간 설교 따로 이번 시간 설교 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남이 없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은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작업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뒤를 연결시켜서 보는 게. 그러니까 오늘 읽는 성경, 오늘 하는 큐티를 그냥 어제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쭉 읽는 것이 마음이 평안하고 좋지. 이것이 뭐 어제, 그제, 혹은 뭐 훨씬 뭐 전에 이 말씀하고 계속 뭐 연결시켜서 읽는 것은 정말 이게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성경도 안 읽는데 그것까지 하라고? 막 이렇게 되면 고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번거롭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말씀이 다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또 이단들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엉뚱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힘들지 마시라고, 연결시키면서 읽는 작업을 하실 때 힘들지 마시라고 제가 좀 두 가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연합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주제가 뭔가 하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바라셨던 것이 인간과의 연합이셨기 때문에 그 성경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이 연합이라는 그 주제가
성경 전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발견을 못하면 사실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발견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생깁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것이 도저히 밑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를 인식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아, 하나님께서 어제 그 말씀을 왜 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행동을 왜 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은 특히나 더더욱 연결이 잘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과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나 영적인 원리들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로 꿰어져서 꿰어진 그 말씀들이 보배가 되어서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점차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연합을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안 풀리던 부분도 풀린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 요청하시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얘기지만 요청하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성경 앞뒤 구절을 연결하면서 읽는 작업이 이게 엄두가 나지 않거나 막 너무 귀찮거나 또는 연합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고 연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들을 모두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읽는 말씀과 어제 읽은 말씀이 서로 연결시켜서 이해가 되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아무 힘 들이지 않아도 되어져 가는 거니까. 이래서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여쭙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성령님께 여쭈면서 읽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서부터 성령님께 더욱 요청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성경의 지식들이 단편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모두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무가 아닌 숲을 전체를 보시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더욱 발견해 나가시고 또한 더 깊이 이해하셔서 유대인들이나 이단들의 그런 왜곡된 길이 아닌 바울의 바른 길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엉뚱하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착각과 엉뚱한 주장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죽음을 인정해서 모세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연합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보심으로써 모든 말씀들이 보배로 꿰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유대인들과는 달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